이야기인데요. 영국의 한 잡지사에서 퀴즈를 냈다고 그래요. 어떤 퀴즈냐 하면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라고 퀴즈를 냈대요. 어떤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 거다, 뭐 비행기를 타는 거다, 뭐 이렇게 노선까지 그려가면서 답을 했는데 당첨된 정답이 뭐냐 하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당첨이 돼서 상금을 받았답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친구와 가면 즐겁고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같이 가기 싫은 사람하고 가면 그처럼 힘든 여행이 없어요. 이 여행에는 친구가 좋아야 합니다. 다 하는 이야기를 왜 또 하냐 물으실 텐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케냐에서 우선 2주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보냈잖아요.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또 같이 봉헌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아주 즐겁고 또 보람 있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보냈어요. 너무 2주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이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돌려보내고 저는 잠비아에 가서 월드비전 팀하고 합류를 하기 위해서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낸 다음에 한 며칠 쉬다가 잠비아로 떠나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복잡하더라고요. 우리가 있던 것은 몬바사고 몬바사에서 이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로 가서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1박을 또 해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발해서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까지 가는 그 길이 한 3시간 정도 가요. 근데 거기 도착하는 시간은 아침 9시, 새벽 6시인가 출발해서 9시에 도착을 했는데 월드비전 팀이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3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케냐에서 좀 머물다가 나이로비 가서 하룻밤 자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6시간을 그 비좁은 공항에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6시간이 지나고 이제 비행기 도착했다는 안내를 보고 나오는 구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렸나 몰라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참 시간을 경험을 해보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열흘 동안을, 10하루죠, 그죠? 열흘 동안을 4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함께 여행을 했는데 참 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연합회 모이면 얼굴이나 보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사이였지 별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열흘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사역하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까워졌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 분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또 각기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여행에 귀재가 있었어요. 그분이 가자 그러는 대로 가면은 틀림없어. 시간도 딱딱 맞고 음식도 맛있고 호텔도 좋고 그분이 모든 계획을 다 짰어요. 또 어떤 분은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그저 가만 듣고만 있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요. 어떤 분은 또 얼마나 섬김의 자세가 좋아가지고 15명이 우리 목사님들을 그저 섬겨주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배울 게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함께 먹고 자고 사역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었고 친구가 되다 보니까 그 여행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짧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돌아온 다음의 일이에요.
한번 뒤풀이하자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그때 이야기가 시작되더니 앞으로 계속 좀 만나자, 같이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함께 살면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원더풀 비전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밌게 살까? 그래서 우리 자전거를 하나씩 장만을 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다 샀어요. 저도 제 생애 가장 비싼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저는 원래 잘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껏 돌면 혼자 산에 가지,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감사한 것은 이분들은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자꾸 전화를 해서 불러내요. 어디 가자, 나와라, 자전거 탄다, 어디로 나와라. 계속 제 카톡방이 조용하다가 요즘엔 매일 그냥 얼마나 카톡이 많이 오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요즘 어울리면서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두물머리도 가보고, 춘천도 자전거 타고 가보고, 서산도 가보고, 행주산성도 가보고. 근데 이분들 따라다니려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력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체력이 못 따라가고, 두 번째는 먹는 걸 못 따라가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남들 먹을 때 나는 맛만 보는데도 서산 가서 배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함께 만나서 웃고 다니고 여행하고 먹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제 삶이 많이 좀 변했습니다. 행복하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삶이 많이 즐거워지고 활력이 생겼어요. 요즘 아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즐겁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그래요. 좋은 친구들이. 오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삶이 즐거워지고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 그런 상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행복을 나누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친구가 되려고. 강아지하고는 친구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하고 사귀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입혀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을 말씀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외로운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하나님은 저녁 선을 달 때마다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담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이니까 친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곁에 있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죠. 가정을 만드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친구 없이 혼자 방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인생의 모든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 삶의 수고로운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그 삶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탕자도 그래요.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방황과 고통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내면 지낼수록 내 삶은 방황이요 고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무엇보다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살인, 강도, 간음, 이게 죄라기보다는요 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이 모든 죄를 가능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사탄이 유혹한 게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거야.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내가 결정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거 덮어놓고 내가 판단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스스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규칙도 내가 세우고 내 삶의 주인도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내 삶에 명령 내릴 수 없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겠다, 이것이 죄악의 출발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불안정한 사람이 더 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지배욕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나 현재의 상황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것이 안 될 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요, 우리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삶을 내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일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쉼이라는 선물이에요.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에서 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게 해준다 그러더니 뭔 내 멍에를 메라 그러느냐?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소가 밭을 갈 때 멍에를 2마리가 항상 끈다 그랬죠. 그죠? 2마리가 한 멍에를 쓰고 끌어요. 근데 그 2마리 소를 세울 때 거의 법칙이 뭐냐면은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새끼소예요. 그래서 힘도 어미소가 쓰고 일하는 방법도 어미소가 알아요. 새끼소는 따라가면서 일을 배우는 거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큰 놈을 키울 때 조그만 녀석이 독립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일본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러면 어릴 때부터 뭘 무거운 걸 들면 지가 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건 못 드는 거고 들고 가면은 엎지르든지 사고가 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가 할 테니까 손 놓으래. 날 보고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도 뒤에서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죠? 지가 드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스스로를 괴롭히는 성격이에요.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좀 저의 이 잘못된 습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친구가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내가 기도를 못해서 입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좀 해야 될 텐데 항상 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를 못해요. 훌훌 떠나지를 못하고 하여간 교회 주변에 있어요. 제가 항상 언제라도 전화하면 제가 교회 주변에 있지 멀리 함부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힘들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정직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아무 일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재정도 넉넉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하나님 앞에 귀한 교훈을 배웠네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다녀와서부터 제가 조금 달라졌어요. 평일날 자전거 끌고 나가서 하루 종일 타고 온 적도 몇 번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럴 때 그래도 뭐 교회 문제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쉬엄쉬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시면 제가 따라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 책임 못 집니다.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해요. 제가 잘못 살아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 동안을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불평이 있으면 나보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고 여러분도 그분께 맡기시자고요. 내 멍에를 베고 내 벽에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에 내 짐을 올려놓고 주님 멍에 아래로 들어가면 주님이 힘쓰시지 내가 힘쓸 거 없어요.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까지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300용사를 거느리고 가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무찌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육척 장신의 골리앗 장군을 짱돌 하나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용 쓰는 것보다 강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내 짐을 맡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기듯이 양이 자신의 운명을 목자에게 다 맡기고 목자를 따라가듯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자 품에 안겨 있으면 목자가 먹을 것도 먹여주고 이리가 오면 보호하며 지켜도 주고 병이 나면 고쳐주고 하면서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면, 내가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요, 카톡으로 선물이 와요. 뭐 비싼 건 안 오고 또 비싼 거 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커피, 영화 티켓 이런 것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 번씩 집사람과 함께 호젓하게 커피집에 가가지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누가 커피하고 케이크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아내와 함께 커피숍을 갔어요. 카페를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이 은퇴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여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니까. 예? 좀 고이면 다 갖다 헌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주시면 살면 되고 하나님이 더 줄 게 없으면 데려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네가 목사해라 그랬어요. 네, 염려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다 갑시다. 그래서 제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맞다. 살리시려면 주실 거고 안 주실 때는 데려갈 때가 됐다는 거니까 뭘 걱정할 거 있겠나 그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예, 그래요. 주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기로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아웅다웅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책임도 못 지면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함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도전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